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청년의 삶을 40대 인류의 구원의 은총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서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인천은행교에 속한 청년부 캄보디아 선미 선교 보고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인천은행교에 속한 청년들을 택하셔서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캄보디아 CMD 지역으로 해외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어서 모두가 감격하고 감동하며 보람있고 건강하게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청년부 단기 선교팀 모두가 처음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아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선교 준비 과정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 속에 긴장하며 떠나려 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람들을 더 의지하려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황무지와도 같은 황무한 캄보디아 땅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어두운 땅에 이미도 택하신 선교사들을 파송하시어서 주의 피로 사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고넬료와 같이 기도하는 이방인들을 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어두운 그 땅에 새빛을 주시어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그 씨앗들이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잘 자라 꽃이 피고 충실한 열매들로 그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하옵나니 청년부 단기선교팀 모두가 그곳에서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가슴으로 체험하고 그들의 입술로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돌아온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한 채 평생토록 그 주님을 간증하며 변치 않는 믿음과 열정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선교 준비 과정과 일정을 위해 백덕기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새벽제단과 저녁밤 기도회로 또는 철야의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중보한 중보 기도자들과 또한 물질로 선교용품을 재능으로 차량 봉사로 힘을 다한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에 그 기도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희 선교팀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어떤 불의하고 억울한 사건 사고 없이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선교여행이 될 수 있었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니 저들의 헌신과 수고의 땀에 갚을 길이 없사오니 이 시간 주님이 두 손으로 만대로 축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인천은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열면 다들 잡고 닫으면 열자 없다고 하신 주님이시여, 이 자단의 천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지옥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권세를 회복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던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던 주님의 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권세를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나니 40일 말씀령 67기 18기생들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연일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있사오니 백덕이 담임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사용하시어서 말씀에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비어진 자 모두가 40일 날짜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무뎌진 하인맞은 가슴을 치고 견딜 수 없는 영적 통증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말씀 양육을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시는 고은종 사모님과 중보하고 섬기는 채워진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천은혜교회 교회학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 유치부를 시작으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청 수련회까지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연례적으로 치루어지는 사람들만 모여다 떠들고 많은 행사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영적인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여름 수련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의 영적인 수련회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과 교사들, 임원들, 돕는 스태프들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수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건 사고 없이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김태형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대언하실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원하심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의 정숙에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가로막는 어둠의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앞에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간증을 할 건데요. 저는 처음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 들었을 때는 바로 가야지라는 그런 확신은 없었고, 가야 하나? 가야 되겠지? 가야 되는 건가? 이런 망설임들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권유에 확답을 피하고 하다가, 그래도 청년부 회장이니까 선교라는 게 자주 있는 기회는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선교를 신청하게 되었고, 신청을 한 이후에 선교가 다가올수록 사실 기대보다는 대학교 4학년으로서 인턴을 나갔어야 하지 않았을까? 친구들은 다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인턴 생활하고 있는데 라는 찝찝함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교는 다가오고 있었고, 내가 인턴을 1, 2주 나가는 것보다 캄보디아 선교를 나가는 게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시작하였고, 준비를 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을 받았고, 또 함께하는 청년들과 목사님, 장로님의 노력을 보면서 감사함과 선교에 대한 기대함이 자라났습니다. 선교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역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도착하고 숙소에서는 그저 주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조금은 자신 없지만 근심 없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선교사님에게 이 캄보디아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곳에서 선교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갈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나아갈 꾸레아디리어, 속사엔제이, 토머찌은 마을은 캄보디아 안에서도 시골 같은 마을로서,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는 이들은 교회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교회라는 게 단어는 있는데 교회라는 걸 본 적이 없고, 교회라는 게 어떤 곳인지 모르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는 선교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희는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각각 마을로 저희가 선교를 하러 가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마을 분위기에 따라 아이들이 예배당에 한 명도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막연함과 조금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학사 아이들을 먼저 만나게 되었는데, 어색함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서 인사해주고 먼저 접근해주는 캄보디아 아이들과 청년들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꼈고 그에 대한 주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사인 제 마을로 가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조금은 어색하지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저희가 준비한 활동들을 아이들과 할 수 있었습니다. 속사인제이 마을에서도 토머찌은 마을에서도 무사히 저희가 준비한 예배와 활동들을 웃으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었고, 이러한 활동들 역시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되었지만, 저는 그 마을에서 예배를 하고 섬기시며 그곳에서 주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과 저 자신에 대한 나약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곳을 섬기시는 집사님들은 처음에는 글도 잘 모르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저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고 자신의 집을 예배의 자리로 내어주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도와줄 사람도 마땅히 없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수년간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하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와 활동을 마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나 자신에 대한 나약함과 한심함,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지에 나아가서 하는 모든 것들은 저와 저나 저희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선교지에 나가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는 건데, 저희들은 그곳에서 저희가 가진 무엇을 주러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주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수년간 자신을 희생해가며 예배를 세우신 그분들이 있었기에, 그분들이 그렇게 수년 동안 그곳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정말 아주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라도 이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말도 안 통하고 그 환경도 잘 모르는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전할 수 있겠고, 저희가 활동이 물론 저희가 활동하는 와중에 큰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일주일간 저희가 활동하는 게 얼마나 큰 그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앞에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예배당이 어느 정도 지어진 곳도 있는데 예배당이 아예 없는 곳도 참 많았습니다. 가는 길에 보면은 처음에 두 번째 마을로 가가지고 예배당을 보니까 거기는 그냥 저희 이미지로 봤을 때는 폐허예요. 그냥 이거는 집이 아니라 그냥 어디 나무 이렇게 쓰러져 놓은 데를 있던 곳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곳인데, 그것도 사실 거기서 사역하시는 집사님들이 먼저 예배당을 지으셨다가 그렇게 오래되고 주변에 도움이 없으니까 나아가서 그런 예배당을 갖고, 그리고 다시 이제 주변에 뭐 도움 없이 자비로 이렇게 예배당을 세우시고, 본인이 이제 건축할 사람이 없어서 그 집사님이 직접 공사를 하세요. 세우세요. 근데 예배를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시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선교 나가서 하는 많은 활동과 지금 뭐 앞서 보여드렸던 무언국가 워십 같은 게 사실 그분들이 앞서서 자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아예 시작도 못할 것이고, 그분들의 그 자리를 진짜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저희가 하는 건 그냥 쇼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몇 년간, 이렇게 짧으면 2, 3년에서 길면 10수년간을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교회란 단어도 모르고 기도하자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느님과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 자체도 처음 듣는 그곳에서 이제 본인들의 자비와 자비로서 집을 내주고 본인들의 몸을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선교를 왔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저희가 선교를 왔다는 마음가짐보다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 장소를 보여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저희 나라는 당연히 교회가 뭔지 알고 예수님이 뭔지 알잖아요. 이런 환경이 얼마나 축복받고 기도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저희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은 정말 이 작디 작은 그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정말 작디 작은 이 은혜의 기능도 잡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에게 이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조그마한 기회를 주신 그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는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 편한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조금은 자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캄보디아 선교에서 희생하고 나눔으로써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 같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버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나 주변 생각으로서는 내가 그렇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직접 교회를 짓고 몇 년 동안 아무도 안아주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섬긴다면은 당연히 손해라 그러고 왜 하냐 그러고 그런 비난의 말들을 들을 수 있고,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그분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고 있으셨고, 저희는 그걸 위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함과 기도, 사랑밖에 없다고 배웠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사실 그렇게 거창한 걸 준비해 간 것은 아니지만 다행히도 그 자리에서 저희는 아이들과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의 겉으로 드러내는
찬양과 말씀보다는 저희가 아이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온 것이 더욱더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곳에서 받은 정말 너무나 큰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감사함을 이 자리, 이 인천은혜교회에서도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임신의 청년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출발을 했고, 제가 수요일쯤 담임 목사님께 보고 카톡을 드릴 때 한 3시간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캄캄한 이 대회실 사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한 글자가 답장으로 왔는데, 우리가 참 어려운 순간들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이유가 이거였구나. 왜? 선교제 가면 갈등이 있고, 선교제 가면 어려운 일들이 꼭 벌어져서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저희가 정말 위기라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다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인천은혜교회 성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밤늦게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었구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를 안 치워주시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실은 저희 오늘 이 마라나타라고 제가 이 제목과 이 성경 본문을 정했습니다. 저희 팀에 박정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김현분 권사님의 사랑하는 우리 첫째 아들입니다. 유일하게 가고 싶다라고 이제 신청해서 가게 된 친구예요. 다들 억지로 끌려왔는데 유일하게 자진해서 가겠다라고 해서 온 친구가 박정희입니다. 정희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 목사고 또 제가 나름 이들을 책임자로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의를 좀 챙겨야만 했습니다. 정의를 챙겨야만 했고, 정의를 좀 저랑 승준이랑 번갈아 가면서 이 정의를 좀 많이 돌봐줬어요. 근데 정의가 참 신기하게, 목사님 찬송 들으실래요? 가는 길이 항상 길이 좀 많이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 틀어줘. 그러면 자,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하루에 10번에서 20번을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마라나타. 왜 그랬냐면 정의는 이 다운로드 받은 핸드폰에 담겨있는 유일한 찬양이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본의 아니게 정의로 인해서 우리 팀원 모두가 자나깨나 마라나타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도 자면서 꿈속에서도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꿈속에서도 마라나타 찬양이 나왔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마라나타 찬양이 귓가에 계속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도착을 하고요. 이제 다들 이쪽 7시 좀 넘어서 저희들이 교회 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함께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해단식을 하고, 이제 제가 여운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올 나의 일상은 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잠시 일상을 떠나 있는데 왜 이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일상이 너무 힘들었었는지,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름 제가 하나님께서 이 30대의 목사를 연단하시고자 참 많은 힘든 시간들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많이 삐져 있는 상황에 저는 캄보디아를 가 있었습니다. 왜 자꾸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만두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솔직히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도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다시 용기를 내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캄보디아에 갔다가 저희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솔직히 이 연단이 너무 힘들다.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나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얘들아, 목사님의 목표는 이거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제가 이제 딱 7시 이제 10분 정도쯤에 이제 저희 사택에 이제 올라오는데 저희 옆집에 캄보디아 애들 같은 애들이 문도 활짝 열어놓고 우퉁 벗고 막 이빨 닦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얘 캄보디아 애들인가? 뭐지? 저희 집 옆에 게스트하우스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지난주에 왔던 이 베트남 친구들이 자기 집도 아닌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양치를 하는 건데 저도 모르게 그냥 반가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봤던 그 얼굴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그래도 나름 베트남 2번 다녀온 기억이 있어서 신짜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집에서 이제 샤워를 하고 짐 정리를 하고 이제 2부 사회를 드리러 오는데 그들이 특송을 한다고 리허설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마라나타를 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그들이 연습할 때 그 찬양을 듣는데 왜 하필 마라나타일까? 왜 마라나타가 또 나오지? 이건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가? 근데 그 마라나타 그 베트남 친구들이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운 마음에 뭔가 막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내가 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광고를 이제 하러 올라가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박경호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잘 다녀왔다라고 좀 광고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광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부탁드린 그 광고를 제가 읽을 때 2018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라는 그 문장을 읽을 때 마음에 그냥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저 사람은 광고를 읽는데 왜 눈물을 흘릴까? 사람들 그랬을 겁니다. 너는 왜 광고 읽는데 눈물을 흘리냐? 근데 제가 이성적으로 속으로 제 자아는 쪽팔리게 너 왜 그러냐? 제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쪽팔리게 내가 왜 울고 있지? 진짜 왜 이러지? 근데 계속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콧물이 났어요. 뒤에서 청가대 아이들이 왜 목사님 왜 저러나? 이런 그 성도님들도 왜 광고를 읽는데 왜 저러나? 심지어 베트남 찬양한 친구들도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다 쳐다볼 정도로 제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런 돌발 행동을 하고 있지? 저는 다시금 그 광고를 읽을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제가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제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할 때 마음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임 목사님께서 이 친구들 공항까지 배웅 좀 해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 친구들을 이제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그 자매님 한 분이 한국말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비전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 꿈이라고 그렇게 그 베트남 자매님이 풀타임을 쓰신 베트남 자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저 캄보디아 가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저희가 좀 의문을 가진 게 있어요.
왜 광고 읽으시다가 울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매님이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교회에서 특송을 한다고 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연습을 했었는데 저희 주보를 보니 이제 그 선교사님이 주보를 보니 저희 결단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있으니 갑자기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마라나타로 바꾼 것입니다. 그 자매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넌지시 하시는데 이게 정말 필연이었나 보다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들을 이렇게 배웅을 해주는데 내릴 때 한 친구가 계속 잠에서 못 태어나서 문도 안 닫고 짐도 이렇게 제대로 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들 다 내려주고 이제 뒷정리까지 다 하고 그들을 보내주는데 한참을 달리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짐을 놓고 내렸다. 그래서 유턴하면 되겠지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거의 청라 신도시까지 가는 그 입구까지 가서 이제 유턴을 해서 다시 공항을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방을 놓고 내린 친구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어리버리한 그 모습으로 그냥 자기 짐만 다 가져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기분이 나빴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도 다시 일상의 나의 옛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뭔가 말씀하시나 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내가 마라나타의 경험도 있고 내가 이 캄보디아 선교회에서도 잘 마치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상에서 내가 작은 것 하나도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고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일상이라는 캄보디아를 왔는데 내가 여기서 잘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며 한 주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의 이번 주의 일상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상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갔다 와서 내가 좀 은혜를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 줄만 알았는데 저의 일상은 똑같이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의 죄성도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잠깐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들이 만날 때마다 이 인사를 하였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황배 숭배령을 내려서 황배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잡히면 아시다시피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밤새도록 가로등을 밝히는 산채로 화형당하며 밤새 가로등 역할을 하는 그런 순교를 하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그들이 바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빨리 와 주시옵소서. 제가 갔다 와서 정의 때문인지 마라나타를 집에서도 매일 제가 정의처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는 오빠라고 합니다. 오빠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셔 지금 오시면 어떨 것 같아? 좀 더 있다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됐어. 왜 그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솔직히 이 제 대답 공감하시죠? 주님 지금 바로 오신다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러길 바란다고 하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아멘 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 주님이 오실 거를 간절히 믿어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인천은혜교회라는 참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누구와의 방해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때 그 사람들의 헌신이 지금 우리에게 열매 맺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뭘 얼마나 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싶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속히 오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선교에 우리를 파송하며 서로 이렇게 이 일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우리 마음밭에 오고 싶어서 오시고 싶어서 속히 오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글입니다. 마지막 끝맺음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문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사단 곧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흔히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원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어떤 동물을 희생시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그들을 내보내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모든 이 내용들 가운데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불신의 죄, 그 배반의 죄는 계속해서 진행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그 누군가를 보내겠다. 계속해서 구약에서 그러한 선지자들의 외침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이 복음서에 비로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는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라는 형벌에서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정말 그가 무도한 아주 못된 죄수들이 겪는 그런 사형 집행의 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 형벌을 당하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특별히 지금 정말 큰 예수를 믿는 것 자체로 또한 이 예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이들은 오직 그들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은 버티고 견디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 또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여서 정말 자유하지 못하는 그때 이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들을 그는 기록하고 이들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성경의 마지막 우리 이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 증언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무엇인가 핵심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곧 다시 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들과 함께 더 행복하게 너희들이 지난 이 아픔들이 이제는 잊혀질 만큼 행복하게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해서 이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또 마지막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믿으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싶으십니다. 우리 재림하는 그 예수님도 오시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어쩌면 이 캄보디아라는 아프리카, 남미 아니면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죄수들 우리가 싫어하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핍박하는 그 가족들, 이웃들 바로 그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오고 싶다고요? 속히 오시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유일하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오시라고 말만 하지 우리가 오시도록 길을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열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거부감이 있습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그 다녀온 후에 이 일주일을 제가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 결국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싶어서 늘 문을 두드리시지만 내가 내 마음을 못 여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의 죄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우리 이 각각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정말 마지막 절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누구에게만 있어요? 아니죠.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죄인, 이방인, 나그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공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딱 세 가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그날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늘 이것을 잊지 말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셔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셨는데 부끄러워서 숨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이 고난을 이길 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결국 우리의 고난, 계속되는 아픔, 상처, 우리의 죄의 고통, 이것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벌써 벌 받았으면 벌 받을 인생들 아닙니까? 예수님 안 만났으면 우리 어떤 인생들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어서 그래도 인간답게 살게 해주시고, 그래도 예수 믿어서 옛날에 그런 안 좋았던 습성들을 끊게 하시고, 예수 믿고 딴 데 가지 않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열심히 좋은 일을 하려고 봉사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우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 오실 길을 만들자. 다시 한번 주님 오실 길을 만들자. 이사야 40장 3절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죄의 고개를, 죄의 장애물을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의 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죄를 닫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세우고 정말 예배에 헌신하고 정말 이 주의 일에 정말 열심히 정말 우리가 헌신할 때 정말 말 그대로 닦을 수 길 도자가 되는 겁니다. 수도의 인생,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 에덴이 다시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를 갔다 왔지만 다시 또 일상이라는 캄보디아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다시 인천은혜 교회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을 떠나면 일상이라는 또 여러분의 캄보디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캄보디아에서, 이 일상이라는 캄보디아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 때문입니다. 우리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1분 정도 통성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마음밭이 되기 위해 회개가 터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짧지만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은혜교회 이 거룩한 땅, 아버지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회개의 영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튀어나오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다시 세우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기도에 정말 전념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작은 것 하나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 앉아 기도하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도마를 잡고 있어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냉장고 문을 열 때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현관문을 열고 닫을 때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세수할 때도 기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